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이제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쵸? 밤에 너무 더웠는데 좀 잘만 하지 않나요, 요즘에? 그쵸? 오늘도 너무 좋아요, 밖에 날씨가. 추워요, 맞아요, 추워요. 부산행이라는 영화 본 사람 있어요? 혹시? 지금도 상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행. 좀비 나오는 영화예요. 좀비 영화 좋아하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보다가 나왔어요, 중간에. 뭐 보다가 나왔는데 하여튼 좀비, 왜 이렇게 좀비를 얘기하냐면 제가 좀비의 뜻을 이게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이버에서. 좀비는 뭐냐면 사람의 맞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시체인 것을 좀비라고 그런대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시체야. 그걸 좀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 역사의 인간 보편을 죽은 자라고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류를 죽었다, 죽은 자다,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칭한단 말이죠. 죽은 자라고 칭해요.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앞으로 이를 거야, 니네가 죽게 될 거야가 아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이르렀대요. 모든 사람에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죽어있는 자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은 자라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을 은혜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은혜. 난 정말 죽은 자가 맞네요. 하나님을 떨어져서 살아가는 이게 죽은 거네요. 라고 아는 것을 은혜라고 하고, 반대로 내가 왜 죽은 자예요?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 살과 뼈와 육이 있는데요? 하고 말하는 자를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어둠인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네를 깨닫는 거, 그것을 내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빛을 내 전 인격으로 받아서 내가 어둠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중생이 없이는 모든 인간들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좀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인데 사실은 시체야.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좀비들이 나와요. 오늘 에스겔서 37장을 읽었는데 이 좀비들이 어떻게 인간이 되는지,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는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였는데 이 에스겔이 쓴 책이 에스겔서인데, 에스겔 이 37장에 쓴 시기 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즉 바벨론이 바그다드, 지금 이라크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없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없고 다 잡혀갔어.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환상을 보여줘.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래서 이 37장 우리가 읽었던 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거기 갔더니 뼈들이 많아. 그 골짜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야,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죠.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 대언해라. 대신 말해. 이 뼈들이 살아나라. 이렇게 말을 해라. 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뼈들끼리 막 붙이고, 거기 힘줄이 이 뼈와 저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니, 이렇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대요. 이게 좀비가 된 거죠. 사람처럼 됐는데 뼈들이 좀비처럼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르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래요. 생기에게 이르되, 야, 생기야, 사방으로 불어서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에 그 명령대로 대언, 에스겔이 다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이제는 큰 군사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은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네 이렇게 죽은 너희들에게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면 너네들 다시 살아나서 나의 큰 군대가 될 거야.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될 거야를 이렇게 예언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준 내용이 오늘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비, 살아있다고 하는 죽은 자, 이 사람들도 지금 좀비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 여기서 구약에서 르하우래요. 르하우. 하나님의 성령, 생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진흙으로 만들 때 만들었는데 생기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좀비야. 그래서 하나님의 숨을 코에다가 그 아담과 하와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이들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됐거든요. 창세기 보면 이 생기가 뭐냐면 르하우, 하나님의 숨이야. 지금 이들에게도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필요했던 게 하나님의 숨이었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필요했던 게 하나님의 숨이었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숨인 거예요. 르하우, 하나님의 숨.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숨, 르하우, 성령.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이 르하우,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우리가 진짜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5개월째. 오카능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저는 굉장히 존경하셨던 분인데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대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엄청난 부흥이. 근데 그게 100주년이 돼서 기념 대회를 했는데 그때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이 목사님 거의 소천하시기 얼마 전이었어요. 몸이 거의 다 망가져갖고 병으로 인해서 억지로 설교를 한 걸 봤는데 울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그분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4대 교회라고 그랬어요. 4대 교회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를 나와요. 하나님이 7교회를 책망하시고 칭찬도 하시는데 거기 4대 교회라는 교회를 말을 하거든요. 그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해요.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카노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가르쳐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우리 한국 교회가 건물은 있고 시스템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교인들도 차고 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예배도 드리고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니네가 살았다고 하나 너넨 죽은 자야. 너넨 생기가 없잖아. 하나님의 르하우가 없잖아. 라고 꼬집어서 말하면서 울었어요. 이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서 울면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같이 울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면 어쩔 수 없이 들으니까 이렇게 쌓이는 지식은 있어. 주워 들어갖고 머릿속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지식은 있어. 그런데 성령은 없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라 그래요. 하나님의 숨을 받지 못한 세대야. 지금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여러분들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아시죠? 자, 이스라엘에 다윗이 있고 블레셋이란 나라에 괜찮아요. 이렇게 힘들어서 몸이. 다 들을 줄 믿습니다. 맞지? 듣기만 하면 돼. 블레셋에 골리앗이란 장군이 있었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싸움이 일어나요. 큰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그 두 나라가 군대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옛날 싸움은 어떻게 싸우냐면 막 10,000명 대 10,000명이 다 싸우는 게 아니라 이쪽 대장 한 명 나오고 이쪽 대장 한 명 나와서 대장끼리 싸워요. 옛날 싸움은 그랬어요. 고대 싸움들은. 그래서 대장이 이기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아주 실용적이지 싸움이. 그래서 이쪽 블레셋에서 누가 나왔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야. 키가 엄청 커요.
금요일날 어떤 전도사님이 왔는데 키가 이만하더라고. 그래서 이 떡대가 이만한 골리앗이 나온 거야,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쫀 거야, 쉽게 해서. 사울도 키가 컸다 그러거든요. 사울이 왕이야, 이스라엘 왕인데 그 사람도 모가지 하나 더 컸다 그랬어요. 어깨 하나 더 컸다 그랬는데 이쪽에도 장수가 많았어. 근데 아무도 못 나오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골리앗이. 근데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면 맨날 며칠을 계속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아,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나와봐라. 나랑 1대1로 싸워서 네가 이기면 우리가 니네 종 될게. 니네가 나한테 지금 니네가 우리나라의 종이 되라. 계속 떠벌리는데 사울을 비롯해서 많은 장수들이 이스라엘에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와. 그런데 소년 다윗이, 그때는 다윗이 아주 어렸어요. 여러분보다도 어렸던 것 같아요. 근데 도시락을 갖고 전쟁터로 갑니다. 아빠가 형들한테, 야, 형들 이거 도시락 좀 갖다 줘 하고 시킨 거야.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 도시락 갖고 와서 그 전쟁터로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떠드는 걸 딱 들은 거야. 도시락 갖다 주고 갔다. 근데 너무 화가 난 거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있으면 견디질 못했어요. 이 울분이. 그런데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짐승 같은 떡대가 이만한 블레셋 어떤 야만인 같은 애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 내보내주세요. 저거 내가 처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싸워요. 아시죠? 이거 다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맷돌로 죽이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이 뜨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확 떠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골짜기에서 모욕을 당한 게, 잘 보세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모욕을 당했습니까? 골리앗 때문이에요?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을 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했어요. 맨날 며칠.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던,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의지한다던, 하나님이 만군의 주시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장수들 중에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앞에 나타나 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다고 하나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기가 급급해서 나가질 못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모태신앙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 거라고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 때문에 모욕을 당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 지금 예배드리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난 하나님을 믿어 하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 말고 모욕을 당한다고. 모욕을. 다윗은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나가냐면, 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모욕을 당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모태신앙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름을 삐까뻔쩍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봐오면서 여러분의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지금 여러분이 뭐 자세를 삐뚤게 하고 이거 저는 상관 안 해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뭐 자세 삐뚤어지면 어때요, 솔직히.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세 삐뚤어진 애도 있고 그래도 끝나면 다 물어봐요. 공부할 때. 그럼 어떤 애들은 들었어요. 어떤 애들은 안 듣고. 제가 사역을 9년을 이제 했어요. 이 사역을. 근데 제가 처음에 정말 거듭남 받았다 그랬잖아요. 중생을 받고 이게 너무나 뜨거워서 설교를 막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 이거는 정말 우리는 중생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살아있다고 하나 우리는 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이 설교를 계속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학생부, 청년부, 주일학교 다 했는데 애들이 9년 동안 전했는데 진짜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간혹 한 명, 두 명
내가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거. 그래서 내가 꿈에서 어떤 꿈까지 꿨냐면 꿈에서도 설교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교실, 고등학교 정도 중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옆에 선생님이 한 분 서 계시고 제가 보조교사 정도 되는데 설교를 막 했다고 꿈속에서. 근데 애들이 다 떠들어. 너네들은 조용하기라도 하지 이렇게. 꿈속에서 걔네들은 다 떠들어. 근데 교실에서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내 목소리가 안 들려. 애들 떠드는 소리에.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해서 설교를 막 전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울었어요. 잠을 깼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말로 울었던 거, 내가 정말 속상했던 거는 걔네들이 내 설교를 안 들어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아무도. 너무 속상한 거였어. 그게. 그래서 제가 9년 사역을 마치고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건 진짜 안 할게요. 그냥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나 그냥 나 편하게 살래요. 나도 내가 왜 미쳤다고 이럽니까? 나 이제 못하겠어 하고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저 이제 사역 그만할 겁니다. 나 평생 사역 안 할래요. 나 그냥 남들처럼 먹고 살고 이렇게 돈 벌어서 좀 편하게 살래요. 이랬어요. 다 뜯어 말리죠. 안 된다고. 근데 난 진짜 위에 있었어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화병이 생겼어요. 약을 먹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이 심정이. 근데 그래서 제가 사역 그만뒀어요. 안 한다. 그리고 제가 12월 달에 그만두고 12월 한 2주 동안 너무 편한 거야. 일요일날 주일날 이제 나 늦게 가도 돼. 사역자가 아니니까. 또 교회 가면 이제는 내가 갑이야. 지금 니네들이 갑 같지? 고객이야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다 어서 오세요. 예, 여기 앉고 아주 편하게, 무슨 내가 거기 고객처럼. 이제는 내가 너무 편한 거야, 교회 가니까. 옛날엔 내가 교회에서 다 이걸 섬겼잖아요. 한 2주 지나니까 근데 뭔가 이상한 거야. 그러다가 올해 1월 1일날 갑자기 내가 어떤 친구에게는 말한 적이 있는데 쓰러졌어요. 전날에. 저녁에 되게 건강했거든요. 운동도 되게 잘하고. 저는 꿈이 농구 선수였어요. 농구도 되게 잘해요. 근데 허리가 망가진 거야. 1월 1일날. 멀쩡했던 사람이, 건강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2달 동안 누워있었어요. 끔짝도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젊은 사람 허리가 이렇게 됐니? 무슨 운동 아니에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한다고. 허리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그 시술을 받고. 그래서 제가 3월 달쯤에 기도를 하는 중에 이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걔가 머리가 이렇게 잔머리를 돌려서 맨날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디죠? 하나님과 씨름하던 곳. 예? 에베네셀?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한두 뼈를 이렇게 환골당하는 곳이 있잖아요. 야곱이 하여튼, 예, 생각이 안 나서. 야복강, 맞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진짜 인격적으로. 그전에는 자기 잔머리로 이제 살다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걔 환도뼈를 쳐요. 다리를 쩔뚝거려요. 그때부터 평생을. 근데 제가 병원에 갔을 때 그 의사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평생 아마 다리는 이렇게 아플 거라고. 이거는. 근데 야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렇게 다리를 쩔뚝거리면서부터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다윗이래. 그 야곱이 성경에 보면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하나님과 처음 약속했던 자리를 다시 가요. 거기 이름이 뭐냐면 베델이에요. 베델이 무슨 뜻이냐면 벳이 집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처음 서원했던 곳이에요. 거기가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래서 다시 마음을 회복시켜서 그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사역을 다시 해야겠다 생각하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데, 우선 걷질 못하니까 찾았어요. 제일 가까운데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집에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지금 이사 갔지만. 그래서 여기 딱 왔어. 근데 왔더니 여기에 베델이네, 또 이름이. 재밌죠? 여기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운전을 하라 그러고 뭘 하라 그래요. 근데 왜 운전을 못 할 것 같은 거야. 아무리 이게 브레이크를 못 밟은 것 같은 거야. 내 오른쪽 다리가 다쳤거든요. 근데 한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안 되겠다 말해야 이랬어요. 제가 일주일 정도 하다가 못 하겠는 거야 이거. 목사님 저 이거 못 할 것 같아요. 사요 이거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와서 또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좀 해보래요. 그래서 좀 더 해봤는데 했더니 신기하게도 몸이 회복이 됐어요. 진짜 지금 걷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런 거예요. 제 마음이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온 거라고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하기가 싫었어요. 이 사역이. 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내가 어떤 걸 느꼈냐면 오늘 이 설교도 정말 하기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거 공가로 설교하신 거 아시죠? 제 마음대로 본문 정하는 게 아니야 지금. 니네 공가 그대로 나가는 거야. 공가에서 에스겔 37장 이거 뭔 말인지 다 알거든요. 많은 뼈 일으키는 거. 아니 이거 하나님 되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 한다고 애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배들 애들이? 생기가 들어가겠습니까? 이 애들이 이거 듣는다고 변하겠습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야 진짜 솔직히 이 설교하기가. 다른 설교하고 싶은데 이거 진짜 이거 귀뚱으로 듣겠습니까 애들이? 이 설교? 근데 하나님 말씀 계속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거고, 그러니까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에스겔이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릴 거야. 내 백성들은 내가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가 죽여서 내 아들 죽여서까지 사랑할 거고 내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시키면 해. 이런 마음인 거죠. 내가 이런다.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벌써 포기했을 건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이 땅에 심어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제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래서 그 사랑을 안 자,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 르하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돼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야. 에스겔서 오늘 37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이에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뭐가 된다 그러냐면 군대가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군사가 된대요. 군대, 용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아주 강력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해요. 군사는 뭐냐면 좋은 군사는 첫 번째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울과 고난을 받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세상 시스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둘째,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믿고 이 세상의 시스템 먹고 사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셋째,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때예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이런 자들을 부르셔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용사를 부른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용사가 돼야 되는데 결론을 짓게요. 근데 여러분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편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 편하죠. 또 내가 뭘 해야 되나? 또 맨날 새벽 기도해야 되나? 말씀 봐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이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일은 마른 뼈잖아. 마른 뼈가 뭘 하겠어? 우리는 지금 마른 뼈거든요. 죽어있는 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힘으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 내가 마른 뼈가 맞네요를 알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걸 몰라. 나는 살아있어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게요. 내가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 사업에 내가 뭔가를 보탤게요. 내 힘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마른 뼈네, 내가 죽은 흙이네,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를 아는 자가, 그 죽은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마른 뼈인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기다리겠죠.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생기, 르아오, 하나님의 숨을 기다리겠죠. 성령을 기다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면 그 자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지 자기 인식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전선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빛이 조명을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어둠이네. 내가 아까 로마서 5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망이 이르는 자네. 나에겐 가망이 없네. 우리는 자꾸 이게 지금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야, 여러분. 내가 지금은 살았고, 그래서 내가 80살, 100살까지는 살았어. 100살 땐 죽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살았어. 성경은요, 지금 살았다가 나중에 죽었다를 그 살았다고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한시적으로 잠깐 사는 것을 너네 살았어 라고 말을 안 한다고요. 진짜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영원히 사는 거. 그 르아우를 받은 거.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살았다고. 그래도 내가 100살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 생각 버리시고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이 마른 뼈가 일어나서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전사님은 9년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상상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른 뼈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중에 여기서 한 명, 두 명, 세 명 여러분 친구들이 막 일어나서 전사님 말씀하는 거 뭔지 깨달았어요.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읍시다. 아, 이래봐요. 얼마나 힘이 날 것 같은지 제가. 그래, 그거야 얘들아. 이게 맞아요. 웃지 마세요. 이렇게 가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이게 기뻐요. 여러분 안 기뻐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거야. 막 사방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IS들은 막 꼬맹이들도 막 순교하잖아. 걔네는 잘못된 거지만 우리는 진짜 생명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 오늘 본문의 결론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꼭 믿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누군지 깨달으시고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